예전에 저는 피난처를 찾아 일상과 생활의 터전을 떠나서 찾아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와 휴식처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일터였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7시 30분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은 간단한 토스트와 과일, 그리고 에그 스크럼블을 준비했고요. 또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신선한 채소와 찬거리를 샀습니다. 돌아와서 아침 노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손님들과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지혜를 나누기도 했죠. 그런 후에는 오후 독서와 기도 시간을 합니다. 오후에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돌아가면서 제가 준비했기에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했고 또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강의와 성경 공부, 또 종종 영화를 보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간의 긴 시간을 그 피로와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저는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성취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제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기쁘지 않아요. 파티에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이곳은 매일이 파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간 분이 계셨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를 지나간 많은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부모, 또 남녀 사이의 연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또 어떤 물건을 얻는 것, 또 사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또 취미 활동을 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그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면에서 지금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수많은 선전들이 있습니다. 살을 빼시면 행복해질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크고 멋진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또 키도 큰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예요. 당신 닮은 아주 이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당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예요. 건강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 요즘 좋은 요즘 하는 서핑을 하면 아마 행복해질 거예요. 테니스를 열심히 쳐보세요. 아니, 골프를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행복에 대한 선전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행복을 대체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과 그것이 같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을 대체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께 가는 것을 우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루하고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을 선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행복을 주장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은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드민턴을 배울 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시합을 할 때 저는 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고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배드민턴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예상과 달리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결국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잊어버리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혹시 절망의 감정을 느낀다 하여도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건가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스스로를 붙잡고 나는 나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4절부터 7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이고 현재이며 과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신의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어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 때문에 자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는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8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고 눈동자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그 선대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간 적이 수십 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었던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세상에게는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행복이 없구나.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응시하는데, 그를 응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앞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앞에 계시는데 내 오른쪽에 계시는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그가, 그 어떤 존재가 자신의 오른편에 있어서 그의 눈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응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른쪽에 계신 분이 행복의 후견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역사적인 설교에서 시편 16편,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 그가 본 고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윗은 미리 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오른편, 다윗의 오른편이자 또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쁨, 다른 행복의 길을 찾으려는 시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께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가는 길이며, 결국 그것은 처음에는 대안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어떠한 돈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책을, 솔루션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행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길은 잠시 위로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잠시 딴 데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의 응답이 너무 느려서 하나님에겐 더 이상 답이 없나?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아닌 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딴 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딴 데 돌아간 우리의 눈을 바로 정의취해 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없을 때, 우리의 행복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래서 우리의 정면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까요? 오른쪽에 계신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 성자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더러움과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가장 깨끗하신 성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외면당하시면서 수월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끝에 바닥이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낭떠러지 끝에까지 떨어지셨던 것이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수월의 골짜기로 떨어진 그분은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위한 기쁨을 위한 도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성부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리키는 정면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거 시작.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